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주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믿으십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오절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찬미
비박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박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누가 대적을 했죠? 싸웠죠? 엘리야가 1대 850이라는 그 숫자로 싸움을 했는데 소를 이제 각을 떠서 너희들 신을 부르고 거기에 응답의 불이 내리나 봐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엘리야가 물동이를 그냥 3번씩이나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이 흠뻑 젖고 이 도랑에 그냥 물이 그냥 철철 넘치도록 부었는데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말하기 싫으면 뭐 제가 말해야죠. 그래, 응답이 됐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야,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저 엘리야가 부르짖은 그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응답하셨구나.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딩딩딩딩딩딩딩딩딩. 이 갑자기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 음이 틀렸나요? 우리 장준 집사님이 엄청 웃어대시는데 음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도 그 흥분되지 않아요? 그 음이 그걸 미리 준비할 걸 제가 그냥 그래도 자신이 있었는데, 옛날에 선거할 때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 음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그냥 불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갈멜산에 불이 확 내리면서 그 제단에 불이 그냥 확 탔을 때 그 응답, 이게 바로 성령님의 그 기도의 영이 확 내려왔을 때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 응답됐을 때,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야, 엘리야가 부르짖은 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피폐되고,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제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쫙 가는데, 아이고 요즘은 비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시는데요? 이러니까는 예전에는 흐릿흐릿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몸이 어디가 찌뿌둥하면은 온열기를 갖다 대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딱 받는데요. 그러면서 넘길 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우릉쾅쾅쾅 하고 비가 확 내리니까는 갑자기 아프고 그냥 쑤시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은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아파가지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몸이 그냥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는 그냥 집에 있으면은 그냥 의뢰거다 아프구나 막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이 비, 또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우리 권사님의 말씀대로 몸이 찌뿌둥하고 막 힘들고 아프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메말라 있고 피폐되어 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나가야 돼. 예배 가운데 코로나가 있는데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딱 했을 때 마스크 딱 생각할 때 우리 어땠습니까? 면 마스크 써도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K94도 위험할 수 있다. 매일매일 바꿔라. 그 마스크 어떻게 다 그냥 충당하나? 저도 마스크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때 응급실 들어갈 때, 신방 가서 응급 상황이 들어서 응급실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보고, 제가 평소에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 써본 적
성도님들 그렇게 써보셨나요? 안 써봤잖아요. 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예배 가운데 나오기 얼마나 힘들고, 그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예배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목사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우리 집사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근데 집사님들이면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이 이게 심령이 피폐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의 담배와 같이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결의 마음을 달라고,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그냥 갈망하며 하나님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부르짖으며 그냥, 예? 그 시편의 구구절절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요즘 새벽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 심령들이 참 이게 뻣뻣하고 이게 말라있는 그런 땅들, 요즘은 워낙 우리가 물관리를 잘하고 뭐 워낙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다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조금 가뭄이 들었다면 논밭에 그 TV 뉴스에 보면은, 예? 뚜뚜뚜 9시 뉴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게, 지금은 가뭄으로 인하여 논들이 말라 있습니다 하면서 논이 갈라지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자라날 때 우리 심령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우리가 뭐냐면 오늘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디예요? 예? 강대상이냐고? 강대상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은 굴에 들어가 있다는, 굴에 왜 들어가 있었냐면은 이 갈멜산에서 역사를 행하고 나서 그 다음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는 주랭랑을 친 거예요. 예? 주랭랑을 친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예? 코로나가 오니까는 예배가 멈춰서고 나서 그 다음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은 살 길을 찾아 우리가 각자의 우리 방법대로 뿔뿔이 우리가 흩어진 것 같아요. 교회가 흩어져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디 있냐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니까요. 어디 있냐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기침이 나고 이래서 병원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명과 치열한 영적인 다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오려고 할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거를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그냥 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도 사실은 위축돼요. 예? 또 교회에서 저렇구나. 조심해야죠.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제도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떠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이것은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 what,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영어예요. 그리고 어떻게, how, 어찌하여, why,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의문사의 그 의문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의문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가 어디 있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엘리야가 도망가 있는 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왜 물으셨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질문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 치열한 싸움 해서 그거 알아, 내가 응답해서 너와 나와 함께 사역 감당한 거 알아. 제가 인천에 살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주에 내려왔어요. 청주에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할 때 제가 우리 인천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탁 해서 이제 사업을 가야겠습니다. 사업하려고 인천에 이제 사업장을 알아보다가 몇 군데 이제 계약이 파기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저기 지역을 알아보다 보니까는 조금 저기 이렇게 밑에 지역에 대학가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알았다고, 그래도 타지방으로 가니까는 일단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또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서 사업 잘 되길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달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오픈하고 이럴 때 이제 개업 이제 예배를 딱 목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다 초빙해서 거기서 이제 또 예배도 이제 개업 예배를 딱 드리고, 제가 이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낸들 알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돈을 벌고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삶의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 힘들 때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참 좋다고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마음 가운데 늘 그걸 위해서 기도했죠. 내가 이제 돈을 잘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회자나 은퇴해서 갈 데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건물도 짓고 거기서 이제 내가 기거할 수 있게도 하고, 또한 아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병원에도 이제 모시고 가고 이런 걸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돈이 벌렸겠어요? 아니면 아주 많이 벌렸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돈을 까먹었겠어요? 아니면 쫄딱 망했겠어요? 이제 알아들으시네. 저분 우리 누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 집사님의 바람대로 저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점점 힘들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 발버둥 쳐고,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지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어찌라뇨? 와시라뇨? 하우? 왜 여기 있냐뇨? 하나님 제가 누누이 생각하고 내가 준비해온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돈을 왜 벌려고 하는가? 나는 선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벌려고 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그래도 벌고 좋은 데 쓰고 나서 조금 날 위해서 좀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난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고등부 교사 청주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총무로 섬기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게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 교수예요. 왕년에 노인대학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저한테. 아니, 제가 거기 이렇게 섬기고 내가 평일날도 나와서 내가 봉사했는데 예배 웬만하면 안 빠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나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왜 떠나가셨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 엘리야의 고백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정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어려우니까는 조금 나 돈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전화하고 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밥 먹자고 뻔질나게 이렇게 줄줄이 그냥 눈깔 사탕처럼 딸려오던 그 친구들도 발길을 뚝 끊고 바울이 요즘 어렵대 이러니까는 전부 다 그냥 밥 먹으러 안 오냐 그러면은 나 요즘 바빠 이러면서 그냥 전부 다 외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뭔 마음이 드냐면 오직 나만 남았구나. 정말 엘리야처럼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특별히 열심히 내가 섬기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목숨이 빼앗기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주소예요, 그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안 될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주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정말 나는 죄송합니다. 나 목사인데 그래. 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 정말 요즘 이렇게 몸이 좀 점점 아파오고 막 이게 점점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이게 체격이 우리 안 목사님도 제가 대학교 때 뭐 이렇게 뵈서 알겠지만 헬스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상상이 가시죠? 제 몸매가 삼각형이었다니까요. 역삼각형. 그래가지고 아니 바디빌딩 하냐고 나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요, 바디빌딩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조금 이렇게 웨이팅하고 또 좀 이렇게 마라톤도 좀 하고 이래서 운동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몸이 되게 좋다고. 이 지구에 뭐 이게 중력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자꾸 처져가지고 이게 배 쪽으로 근육이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그리고 예전에 주님 나 정말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 보여. 얼굴에 다 보여요. 제가 나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름 일일이 호명 안 해도 제가 그런 이름 안 불러도 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좀 주춤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40분 남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을 내려달라고 갈멜산에서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실 때 우리는 나 혼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게 갈급한데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단비를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안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예배 멈칫하잖아요.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은 우리가 왜 이 자리를 겁낼 거야?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7,000명의 순결한 신앙인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 우리가 선지자 생도 100명이 있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닌데 왜 엘리야가 나 혼자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는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죽이겠다고 하면 다 그냥 이세벨도 아니 쫓아오다가 다리가 몽둥이가 똑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쫓아가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런 소문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소문하는 거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쫓아온다고 그러니까는 도망간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그냥 광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거기에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또한 그곳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믿는 성도이고, 좋은 것만 달라고 우리가 하고 좋은 거 있을 때만 우리가 믿고, 광야에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 이야기가 있지만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하겠냐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광야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때 다르듯이 그때 우리가 믿고 싶을 때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을 때만 의지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오늘 흥분한 것 같은데 소리를 너무 지르네요. 외로울 때 둘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세요. 예? 저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친구놈들 붙들었으면 이 유튜브 나가나? 아이고. 우리 친구놈들이 뭐 이게 붙들었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해결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술술 풀리는지, 이것은 남들은 마술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수리수리 마술이지만은 저는 수리수리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술술 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술도 끊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뭘 잡아야 되나? 여기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12절 말씀에 세미한 소리. 1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의 나약함에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잔잔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딱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고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간다니까요. 계속 가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임재. 그런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가 그 현상은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님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현상은 보고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져야 될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안 져요. 왜 안 지는 줄 아세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은 나에게 나타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그 충만함에서 우리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다 보면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갈기갈기 내 심령을 찢는 아픔이 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왜 이렇게 나태하냐? 왜 게으르냐? 왜 나아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족이나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은 우리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얘기해 본 적이 언제일까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했을까요?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까요? 무엇으로? 돈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돈은 갖고 가고 싶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고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팍한 마음 가운데 은혜 단비가 내릴 때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멈칫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제가 야단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들어야 돼. 원래는 오늘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해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령 충만 기도에 오신 분들 혹시 이거는 제가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이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씀이고 또한 제 자신에게 더 내 심령을 좀 더 귀경하기 위해서